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튼튼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배가 바다에 정박하려고 할 때 파도나 바다 깊이 흐르고 있는 조류, 그 조류의 힘에 배가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풍랑이 이래도 파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바다에 정박을 시킬 때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서 이 배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닷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배를 항구 부두에 정박을 시킬 때 파도나 바람에 밀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의 로프, 줄을 이 부두에 만들어 놓은 앙카라고도 하는데 이 닷에 묶어둠으로써 어떤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쳐도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하는 닷이라는 도구입니다. 이런 닷은 인생과 신앙에도 매우 많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는 닷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닷을 바다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서 탄탄하게 견고하게 고정을 시킴으로써 조류나 풍랑에 이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믿음의 닷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 닷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는데 어디다가 이 닷을 내려야 되느냐?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배에서 닷을 내리는 것은 바다 밑바닥까지, 바다 밑바닥에 있는 암초에 이 닷을 걸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닷, 우리 믿음의 닷은 하나님,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 닷을 견고하게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휘장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하는 곳과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으로 지성소라고 하는
그 두 곳을 구분해 놓은 휘장, 천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닷을 그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다 밑바닥에 닷을 거는 것처럼 부두에 박아놓은 앙카 닷에다가 로프를 거는 것처럼 우리의 닷, 우리 인생의 닷, 우리 믿음의 닷을 하나님에게 가서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고 여러분의 믿음을 맡길 수 있다는 복음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서와 같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있는 제사법을 따라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레위기서, 구약의 레위기서를 신약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성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겨우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믿음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선두에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알기 쉽게 기록을 해놓지 않아서 제가 알기 쉽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 안에서라도 실수를 하면 거기서 죽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라도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습니다. 방울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실수를 해서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방울 소리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의 몸에다가 묶어놓은 줄을 가지고 밖에서 잡아 당겨내어서 죽은 제사장을 끌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 죄인은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믿음을 책임져 달라고 맡기려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휘장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같이 합시다. 우리 앞에 선두에 서서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두에 서서 들어가시는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맡길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은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내려야 할 닷,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에 어떤 닷을 내려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가가서 여러분이 정말 탄탄하게 견고하게 내려야 될 닷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닷.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져가서 고정을 시키고 탄탄하게 견고하게 내려야 할 닷은 뭐냐? 완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 어설픈 믿음이 아니고 모자라는 믿음이 아니고 완전한 믿음의 닷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파도에도
조류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파손당하지 않으려면은 이 닷이 철사나 아니면 나무나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이 닷은 매우 단단한 강철로 만듭니다. 그리고 매우 무겁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래서 바다 밑바닥에 있는 암초에 딱 걸면, 양쪽에서 걸면 그 배가, 그 육중한 배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철사 같은 아니면 나무 같은 것 가지고 하나님에게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닷이 강철로 만든 닷처럼 어떤 풍랑에도 전혀 요동치 않게 지켜줄 수 있는 이 말세지말의 수많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문화와 사상과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이나 인생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닷이 같이 합시다. 완전해야 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완전을 버리고 있어요. 쉽게 편하게 되는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대충 그냥 믿는 자기 마음에 믿는 그러는 믿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사나 나무 가지고 만든 닷이 배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이 닷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 나무로 만든 거나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세지말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전하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믿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완전하지 않는 어설픈 믿음, 대충 믿는 믿음 절대로 여러분은 뽐보면 안 됩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면서 오줌을 한번 싸고 똥을 하고 싸는 게 어떻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머리 위로 한 번씩 휘딱휘딱 지나가는 세상의 생각이나 이걸 우리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록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온갖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문화, 온갖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받게 되는 성도들의 믿음이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예수님 믿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그 정도 오래 다녔으면 믿음에 대해서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선생이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교회를 20년 다녔으면 여러분 얼마나 오래 다닌 거예요? 50년에 다니기도 하고 5년만 다녀도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완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소화시킬 수도 없는 유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먹기도 싫고 먹어지지도 아니하고 들어봐야 소화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젖만 먹는 유아처럼 그냥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 준다 그러고 이런 말씀만 여러분이 좋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결코 안전할 수가 없어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조류가 심하게 있는데 이 말시심 아래 얼마나 많은 시험과 마귀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견고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매우 위험합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좋아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했으면서도 믿음을 배반한다면 다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이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넷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영생의 은총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맛을 보고서도 완전한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고 항상 초보적인 믿음에 그냥 젖만 먹는 유아들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마치 철사나 나무 같은 것을 가지고 닷을 만들어 놓으면 파도 치면 그냥 툭 부러지고 배가 밀려나가게 되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밀려갈 수 있고 파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에서 8절 보면 땅이 비를 흡수하여 채소를 내면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보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땅이 비를 받지만은 농부가 농사 짓는 대로 채소를 내면은 그 땅은 복을 받지만 만약에 가시나 내고 엉겅퀴를 내면은 그 밭은 불태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같이 합시다. 초보를 졸업하고 완전함에 입학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버리라라는 이 원문은 아주 완전하게 버리라 그 말입니다. 어설프게 버리는 게 아니고 믿음의 초보에 대해서 유아들처럼 젖이나 먹듯이 그렇게 그냥 위로나 받고 사랑이나 받고 관심이나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받아 먹지도 않고 받아 먹지도 못하는 그런 유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아주 완전하게 없애버리라 그 말입니다. 아주 완전하게. 그걸 뭐 계속 가지고 5년 다녀도 그렇고 10년 다녀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버리라는 이 단어는 현재 지금 위치, 이 유아와 같은 그 위치를 졸업을 하고 다음 단계로 입학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교회 다니고 오래되었는데 그냥 유치부 어린이들도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는데 유치부 어린이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립니까? 유치부 어린이들도 11조 온전히 하는데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도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11조를 대충 하고 이런 것은 같이 합시다. 졸업을 해라. 확실하게 졸업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유아와 같은 초보의 믿음을 졸업해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는 것은 전에 들었던 것 또 들어야 되고 가르침 받았던 것 또 가르침 받아야 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고라는, 다시 닦지 말아라라는 이 말고라는 말은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믿는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인격적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 일에 협력해라, 동참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교회 일에 동참하고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든 뭘 협조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당연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당연하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그런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닷을 하나님에게 걸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주의를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줄 아는 그런 닷을, 공예배를 완전하게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 줄 아는 그 믿음의 닷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라는 이 말씀은 의문, 또 이것도 의문이 생기고 또 실천하다가 또 안 하고 두 번 다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일 성수, 공예배, 신앙, 온전한 11조, 교회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두 번 다시 넘어질 수가 없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완전한 믿음의 닷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의문과 중단을 반복하는 이 초보에 머물게 되면 믿음을 배반할, 믿음의 배교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안 가지면 여러분이 믿음을 배교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왜 자꾸 넘어지죠? 왜 하다가 말다가 그러죠? 완전한 믿음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뽑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보화 같은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그 교회의 재정을 맡아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세상의 출세,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나는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할 거고 그러면 나는 돈도 많이 벌 끼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 이러니까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러면서 금방 확 돌변해가지고 은30 받으려고 예수님 팔잖아요. 아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적게 봤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적게 들었습니까? 그런데 항상 초보에 머물러요. 초보에.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완전한 주인으로 모신 종이 되지 못하고 지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그냥 자기가 자기 주인인 거라. 자기 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보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그만 은30 받고 예수님 팔아버리는 배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배교자는 회개할 기회가 절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는 아브라함 손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장자입니다. 얼마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를 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가 장자의 복보다 우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팥죽 한 그릇에 그건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영원히 복을 잃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동생이 엄마하고 협의해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형님의 에서가 분통이 터지고 원통해서 아버지요, 동생한테 해주고 남은 거 해주이소. 남은 거 축복해 주이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 이랬어요. 없다. 동생에게 다 축복해 주고 너에게 해줄 것이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아니, 작은 아들에게 축복해 줘도 큰 아들한테 축복해 주면 안 됩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는 복을 못 받았어요. 에서는 그 길로 영원히 멸망할 자가 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으니까. 그게 배교입니다. 배교. 믿음을 배반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망령된 짓이라 그랬던 겁니다. 그 배교한 그 에서에게 두 번 다시 회개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기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했다면 다처럼 단단하게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남의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보니까 그 땅에 보화상자, 검은 보화가 가득 찬 상자가 하나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덮어놓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팝니다.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모든 것 다 팔아서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서 등기 이전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밭에 있는 보화는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비유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보화상자가 있고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죄사함이라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영광이라는 보물상자를, 보화상자를 우리가 발견했는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서 등기 이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 이전. 그것을 갖다가 살까 말까 할까 말까 머뭇거리고 그런 바보가 되면 안 되죠. 그런 초보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등기 이전하듯이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죠. 여러분은 마귀가 주는 의문, 여러 가지 믿음의 실천을 중단하게 하는 그런 반복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다고 또 처음에 출발한 데가 쫓아가가 다시 뜁니까? 그러지 않아요. 넘어진 데서 일어나서 뛰면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천을 중단했다가 반복했다가 그러는 믿음이 되면 에서처럼 가룟유다처럼 파선이 되어서 두 번 다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과 세례와 교회와 직분과 은사와 말씀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강팍한 대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독초와 쓴뿌리를 내지 마십시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배교자는 마음의 강팍한 대로 하여 독초와 쓴뿌리를 생산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걸 부정하지 마십시오. 공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애써 합리화시키고 자꾸만 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11조를 대충 하고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그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6.25를 지나면서 믿음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칼을 들고 오니까 그냥 신사 앞에 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군이 총을 들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예수 부인 안 하면 죽인다니 전부 예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 옛날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요. 앞으로 마르세 말에 수많은 종교 다원주의 같은 현대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네가 제일 중요해. 절대 진리는 없어. 네를 위해 살아.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좋아야 되잖아. 얼마나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까? 결혼하지 마라. 고생길이 훤하다. 자식 낳지 마라. 평생에 고생한다. 뭐 말 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바로 파손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닷을 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단단하게 고정해야 될 우리의 영혼의 닷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믿음의 닷.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닷이 견고해야 되는 것처럼 뭐 나무나 뭐 철사나 이런 거 가지고 해서 안 되듯이 우리 믿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 여러분 믿음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못했던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부지런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환난과 풍조에 휩쓸려 파손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한 믿음의 닷을 견고하게 고정해야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하는 믿음의 닷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부지런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지런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이제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저는 청소년, 청년 시절에 다닌 교회 목사님이 일러주는 말씀을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른 것은 죄다, 죄. 저는 항상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주의 일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없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냐고 부지런히 하지 않냐고 좋은 성적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냐고 무슨 소득을 얻으려고 합니까?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침노를 당한다. 누구든지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져간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를 섬기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줍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섬긴 모든 수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재판장 예수님은 정확하게 판결을 해서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복 줄 자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 그냥 어설프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럽니다. 이 말은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죽음으로써 목숨을 지켜냈지 신앙을 지켜낸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굳게 믿고 오래 참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기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나는 늘 반드시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번성하고 복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바치라 이러잖아요. 그 이삭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이삭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그런다는데 어떻게 이삭을 드려야 되지? 이렇게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맹세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바치라는 대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려서 만대의 조상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만드는 그런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닷새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믿음 잘하고 주의 일에 봉사를 게을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못했던 분들은 또 좀 쉬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당장 일을 잡으시 일을 잡아야 돼요. 일을 잡아서 즐겁게 기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건강하고 일하면 봉사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건강 안 해요. 어린아이들은 뛰놀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건강한지 압니까? 늘 웃거든요. 웃으면 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와 관절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움직이면 건강한 거죠. 어른데 웃을 줄 모르는 거예요.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병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웃어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복을 받고 삶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에 파선하여 더 이상 주의 일을 하지 않는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일을 손을 놓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여러분 주의 일을 손에 잡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위협을 당하고 폭행을 당할 즈음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자기 아버지가 보이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조류가 심하듯이 수많은 문제와 환난과 시험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닷을 하나님에게 견고하게 내린다면 여러분은 튼튼하고 안전하게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게으르고 의심과 중단을 반복하는 이 초보 믿음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에서가 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인 걸 알아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나도 예수님 믿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한 번씩 빠져도 그래도 내가 주의 일도 하는 것 같고 환난의 바람이 불면 안 그렇습니다. 배가 바람 안 불고 풍랑이 안 심하는데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파손할 이유가 있습니까?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파손하는 거죠. 이 말씀에 여러분 완전한 믿음, 강철 같은 닷새 믿음, 그리고 부지런한 믿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가지 믿음의 닷을 내려서 이 말세에 환난과 박해가 있고 마귀가 만드는 풍조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배교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처럼 마음의 의문의 파도를 일으키고 초보 믿음을 반복하게 하는 마귀가 주는 그 시험에 여러분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두 가지 믿음, 완전한 믿음, 부지런한 믿음의 덫을 하나님에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고정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